시간 저희들이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찬양과 감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기도로 깨어 주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2편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구약 840쪽입니다. 교독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아멘. 시편 52편은 표제와 같이 다윗의 마스길, 즉 다윗이 기록하는 것으로 보이는 교훈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긴 표제에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시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곁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쫓기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비밀로 한 채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관 중인 골리앗의 칼을 받아 길을 떠나버립니다. 문제는 이 상황을 지켜보았던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울의 양을 치던 목자장 도액이었습니다. 그는 에돔 사람이었고 철저히 사울의 편이었습니다. 도액은 사울에게 아히멜렉과 다윗의 이 사연을 밀고했고 결국 그의 밀고로 인해서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놉 땅과 주민들까지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은 이런 악행을 저지른 도액을 저주하며 번시를 기록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 구성을 보면 1절에서 4절에는 악인의 행포를 고발한 후에 5절에서 7절까지는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요. 마지막 8절, 9절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는 악인이 그러할지라도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시인의 맹세가 나옵니다. 다윗이 악행을 저지른 도액을 향해 꺼낸 첫 마디는 포악한 자여 1절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아멘. 도액은 자신과 별다를 바 없어 보이는 양치기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자가 되어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을 시기했습니다. 거기다가 도액은 에돔 사람입니다. 즉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고 사울에게 확실히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죄 없는 제사장들까지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자입니다. 이런 도액의 처지를 아는 다윗이 그를 포악한 자라고 칭한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런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른 자, 아마 이런 의미로 포악한 자라고 칭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저주가 이어집니다.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만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아서 자신의 악함을 자랑하고 또 그 악행을 업적으로 삼고 힘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하박국 1장 11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 표현도 범죄한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게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을 지칭할 때 쓰여졌던 표현입니다. 나는 내 주먹만 믿고 산다.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악인은 자신의 악함을 힘으로 삼는 존재인데 시인은 이렇게 존재하는 악인을 향해서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말은 악인을 향해 두 가지 교훈을 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악인이여 네가 아무리 악을 행하고 핍박하여도 너에게 핍박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걸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악인이여 네가 아무리 너의 힘과 배경으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너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라. 이런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나오는 이 저주는 무서운 말입니다. 이미 사람의 힘과 설득으로는 어쩔 수가 없고 하나님이 손대셔야 할 정도로 악한 존재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세상과 사람의 악함 속에서도 끝까지 품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반대로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선포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네가 지금 존재하는 줄 알아라. 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자랑이 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에 악인의 자랑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횡포와 그들의 얼무로 인해 시험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굳게 의지하며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악인 도액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그의 악함을 저주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거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아멘.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의 혀로 악을 꾀한다. 즉 말로 공격하고 말로 넘어뜨리는 것이 악인의 주특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표현한 내용입니다.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에 베이면 피가 철철 뿜어나와도 당장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야 예리한 고통이 온몸을 파고들고 타들어가는 고통으로 이렇게 고통받게 됩니다. 악인의 말이 그렇게 매끄럽고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 의인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설득시키고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겁니다. 사람을 그렇게 현혹시키고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는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보다 거짓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 문장은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 악인의 특징이다, 이 뜻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주위의 악인들이 옳은 것을 말하는데도 옳은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데 왜 그들의 결말은 악과 거짓을 만들어냅니까? 바로 악한 목적과 결과를 이루기 위해 옳은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 잘하고 맞는 말만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속이기 위해서 옳은 말로 그물을 펼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잠시 마음을 얻은 것 같지만 또 금방 순식간에 돌아서 버리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런 악인의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삭도와 같은 악인의 혀에 베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선하신 뜻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라면 동력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내 귀와 마음에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의 선하신 뜻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라면 동력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내 귀와 마음에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울에게 간사한 혀를 놀린 도액을 향해서 다윗은 저주를 선언한 겁니다. 동시에 오늘의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악인의 삭도와 같은 공격 앞에 순식간에 베어버린 마음을 뒤돌아서서 후회하고 아파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악인은 뱉어놓고 돌아서 버리지만 우리는 그로 인해 상하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기 일쑤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다윗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쓰라리고 애통하는 아픔이 있는 동시에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도 오직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삭도와 같은 혀로 속여서 취하고 얻어내는 그 어떤 것들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훨씬 크고 영원하십니다. 이 사실에 위로를 얻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악인들은 삭도와 같은 날카로운 혀로 우리들의 신앙을 공격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주님 안에서 마음과 뜻을 같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는 동력자게 되게 해주시고, 또한 악한 삭도와 같은 말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요동하는 자는 우리의 귀와 마음에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악인들로 인하여 상처 입은 마음을 주께 내려놓고 위로를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